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로 주를 찾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은 야외에서 또는 주님 앞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향하여 머리를 들고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나아가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소유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준비하신 귀한 은총과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끝까지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함께 부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예배할 자 삼으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총을 받을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육신이, 주께서 부르신 나의 삶이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가 정결함을 힘입고 죄에서 건짐받고 약함에서 고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되 우리의 허물과 죄도 주 앞에 아뢰게 하시고 모든 게으름과 혹은 미련함에서도 무엇보다 세상 욕심에서도
고침받고 건짐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와만 동행하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주의 교회가 우리에게 든든한 바위돌이 되고 산성이 되어져서 험하고 거친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에 야외 예배로 혹은 있는 자리에서 주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 간절한 소망을 따라 삶을 받으시고 가정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되 은총을 베푸시고 말씀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득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다리는 우리의 영혼에 주의 은총의 말씀을 채우시고 새기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예물을 받으시사 주님의 기쁨 삼아 주옵소서. 귀한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가득한 예배 되어지며 저로 주의 은총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마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모로 설명하는데 그 설명 속에 사실은 우리의 기대가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설명한 것들이 대부분 우리 인간의 기대를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 애통, 아픈 것, 곡하는 것, 하나님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그 나라에서 채워주리라.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의 기대만의 나라일까요? 그 용어를 해석해 본다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권,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소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뜻도 중요하다. 이 지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나라, 갓난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나라, 물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툼도 없고 사륙도 없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아픔만 해결되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소망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어울리는 나라, 저주의 모든 사슬에서 풀려난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 세계의, 아니 세상의 약육강식, 적자 생존은 아담 때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땅도 저주를 받아 거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사람들도 육식을 하기 시작하였죠. 창세 이후가 정말 혼란스러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이제 해결되고 정화되고 낙원이 회복되어진다면 천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정상적인 나라는 에덴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온 생태계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은 타락된 자의 모습으로서 신락원의 모습을 띠고 있고 복락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 말씀할 수 있겠죠. 사실 인간은 지금도 우리의 생존이 터지는 지구와 인간 세계를 스스로 위협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대숲은 다 파괴하고 석유와 석탄들 땅에서 캐내고 리튬을 찾느라고 땅을 뒤집고 또 그 모든 광물질을 정지하느라고 물도 지구도 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북극에는 얼음이 얼지 않고 바다는 뜨거워져서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도 태풍이 염려된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가 된 것은 지구의 나이에 비한다면 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지구 나이가 46억 년인데 그 46억 년을 1년으로 따진다면 인간의 문명이 나타난 시기는 1년 중에 365일째에 11시 59분쯤 되는 아주 지극히 짧은 기간만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문명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지구를 이만큼까지 망가뜨렸죠. 지구의 척추동물의 절반 정도가 지난 50년 사이에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지구 식물의 25% 정도가 멸종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에 대하여 하는 행동이고 우리가 발전하고 문명 사회가 되어간다 하는 면에 어두운 그림자죠. 지구의 가장 큰 부담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70억 되는 인구도 문제지만 특별히 그 고기를 탐하는 먹성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제어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현대와 같은 인간의 육식 습관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닐 겁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거의 채식을 해왔고 그것을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육식이 인간의 건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대량 사육이 가능해지고 공장식 축산이 발명되어지면서 인간은 고기를 먹는 것을 일종의 권리로, 어떤 경우에는 행복으로까지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에 도축되어지는 소, 양, 돼지, 닭, 칠면조의 숫자가 600억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잘 먹으면 그만인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로 인하여 지구가 파괴되어진다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먹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아마존 우림, 밀림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이기도,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죠. 지난해에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도축된 소가 101만 마리, 그리고 돼지는 1800만 마리,
닭은 얼마나 될까요? 자그마치 10억 2,400만 마리가 지난해에 국내에서 잡혔네요. 병아리가 태어나면 수컷은, 그러니까 수탉은 맛이 없다고 해서 숫병아리는 바로 분쇄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암병아리도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병아리는 즉시 A4 종이 한 장보다도 작은 철장 속에 넣어져서,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서로 싸우고 서로 쪼으니까 쪼지 말라고 부리까지 잘린 채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로 가득히 채워진 사료를 먹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죽어서야 그 철장을 나옵니다. 닭은 자연 상태에서 한 20년쯤 사는데 그 철장에서는 2달 살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닭의 크기이기도 하거니와 숫자로 계량되어지는 유통업계, 축산업계의 이익을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땅을 착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러한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뒤에는 언제나 이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 이제 모두가 다 채식주의자가 됩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육식이 인간에게 필요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을 먹일 때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이 채식주의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마음껏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삼겹살과 그리고 갈비살로, 한우갈비로 먹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다락방에서 최후의 6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도 소박한 밀가루빵과 그리고 평범한 포도주로 그것을 만찬으로 삼으셨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더 많이 캐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의 방향은 결국 지구를 망치는 방향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방향이 곧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의 정반대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사는 것이, 최대한 노력하고 많이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와 정반대 방향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자연보호, 생태보호라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란 적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답다 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세상에도 좀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야채를 조금 더 다양하게 먹어봐야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자도 풀을 먹을 텐데 채식을 미리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산 모리한기 수목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지요. 오산시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정부기관이 관리합니다. 생각해보니 참 우리가 우스운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산과 숲과 나무들, 물들 다 파괴하고 다 오염시킨 게 우리들인데 다시 거기서 세금 걷어서 이렇게 다시 보존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 멋지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때로는 참 어이없는 일인지 싶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도시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 수목원조차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이 얼마나 신묘하며 아름다우며 얼마나 보존한 가치가 큰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세상을 우리는 지금도 꿈꿉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연주의자 그리고 생태주의자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을, 세상을 우리 스스로 잘 감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는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아낄 수 있을까요?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한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텐데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선물들과 은총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을, 욕망들을, 인간들 세계에 가득한 죄악들을 이길 힘을, 제어할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꿈을 주님의 꿈처럼 꾸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뿐 아니라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특별히 사람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것으로 기뻐하고 함께 손잡음으로 행복하고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빼앗기보다는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함께하여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꿈을 소유하여 이 땅을 치유하고 복된 나라로 만들어가며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 주께서 맡기신 자들이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마음, 주의 능력, 주의 세상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에도 우리로 주를 기뻐하는 자, 주께 예배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의 뜻, 주님의 꿈,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그 나라의 건설자들,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리 가운데